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신은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장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내 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서신 대로 오늘 목적 선언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자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는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가르치며 온 힘을 다하여 지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까? 제가 좀 잠을 못 잤더니 하나 더 합시다. 우리는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자.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또 행편과 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크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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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무지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으로 나가오셔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강팍한 심령에 온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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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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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시간과 몸을 이곳에 옮겨와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긴 우리의 모든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악하고 더러운 그런 영으로부터 분리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풍성하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었고 무지함으로 지었고 실수함으로 지었던 악한 제 고리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그들이 거룩한 제단 앞에 자기의 죄를 직고하며 나아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육신부터 영혼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이 서는 올무들은 다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풍성한 삶의 역사들은 우리를 향하여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산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과 셀과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문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2페이지 좀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나 오늘 김윤종 자매님이 일부 예배에 왔다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시면 돼요. 예배 후에 바로 예산 사무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후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요.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영인산 상토봉으로 등산을 가겠습니다. 가는 이유는 매년 우리가 연초에 꼭 한번 갔습니다. 오늘 특히 일기가 참 좋은데 우리가 갈 때마다 눈이 오고 눈이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가서 그 밑에 내려오면 설렁탕집이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나중에 오후 예배만 청하는데 정의영 선생님이 자세한 시간과 그 부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작정해야 받는 겁니다. 예배와 어떤 설교를 듣는 시간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졸기에서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말을 들어야 되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100% 설교자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졸게 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톡 봤습니다. 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인데, 전철에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파는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철 가운데 딱 서시더니 전철 안에서 가시는 길에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플라스틱에 털이 붙어 있으면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치술입니다.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원입니다. 딱 뒤집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습니다. 여기 왜 영어로 적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했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추수를 이게 몇 개 팔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쫙 나눠줬어요. 그리고 추수를 시소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거두고 난 다음에 다 가져오더니 그 1,000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예, 다 거두고 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셨죠? 제가 여기서 4개를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실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인쇄를 다 하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더래요.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음 칸으로 가는 그 장면을 보고
뻥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무 개의치 않고 다음 칸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칸으로.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다음 칸 참 목회가 힘들고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 거죠. 아마 목회가 잘 되고 그랬으면 자가용을 타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목회가 망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분이 4개를 팔고 저는 오늘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를 탁 하는 그 장면에서 그래 나의 인생에도 나의 사역에도 다음 칸이 있지 하는 그 말이 여운으로 남아서 한참 오다가 집에 와서 그 생각이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냈대요. 여러분 이 치수를 파는 사람은 나름의 자기의 가치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4,000원을 벌고 치수를 4개를 팔았지만 그러나 이 치수를 가지고서 낙심, 이 칸에서 4개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의 다음 칸, 다음 기차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름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많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독도가 우리 땅에 깃발이 꽂히는 날 행복한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내가 망해도 독도는 우리 땅. 나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근데 그 가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보내는 인사의 부분인데, 바울은 이 인사의 부분에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면 이름을 말해야 되나?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거나 고민 안 하고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저는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저는요 선생이었습니다. 나름의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소개가 따라 붙을 수 있죠. 저는 어디 가서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에요. 그럼 끝납니다. 목사님이구나. 근데 저는 가끔 제가 좀 잘생긴 사람이라고 소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름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 돈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누더기를 거치도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분은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또 자녀와 부인마저도 벌어져도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원 이게 천둥산 지을 때 그게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뉴스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때려서 죽였어요. 할머니 참 나쁘죠. 그 할아버지가 저거를 지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조카들을 시켜서 할아버지가 자꾸 날 때리니까 좀 묶어주라. 그 조카들은 그냥 묶어주는 것으로 나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근데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묶어놓고 들어가서 삽으로 때려 죽였어요. 이 할머니 평생에 그렇게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마음 놓고 돈 한번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뭐든지 할아버지가 꽁꽁 얻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지옥에 살든 어떻게 하든 가치 기준이 돈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너도 결국은 행복해질 거야. 이거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 살인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못생겼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아예 없애버리죠. 집에 거울을 다 없애버립니다. 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도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누가 카메라에 갖다 대면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거울을 볼 용기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분이 이혼을 당했는데 아파트 두 채에 많은 재산을 전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요, 불과 4년 안에 성형수술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내가 뭔가 아주 그런 어떤 사업적인 우먼이 되어서 나타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외모가 콤플렉스구나, 내가 못생겨서 내 남편이 버렸구나, 그러고 그걸로 수술하고 그걸로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4년 안에 그것들을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치의 기준이 미모 그리고 출세라고 하는 것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것도 다 알량하게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냐 불행하냐 늘 기재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 생애를 보면은요, 그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율법에도 정통하죠.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죠.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누가 그 앞에서 감히 까불지 못하는, 나중에 조금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율법 가지고 누가 시비 거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스펙을 가지고 내 앞에 낯설 자 나와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력을 가지고 나한테 한번 명함을 내밀어봐, 그 중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처음 보는 말씀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가로 열고 배설물이란 똥이다. 난 똥처럼 여긴다. 저는 난 훈장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똥처럼 여긴다. 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학벌, 그 무엇, 그것을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돈이든 명예든 네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할 수 있겠죠. 학벌이든 뭐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좀 가졌나 싶으면 더 가진 놈이 있고요, 내가 좀 배웠나 싶으면 더 배운 놈이 있고요, 내가 좀 이쁜가 그러면 나보다 더 이쁜 애가 나오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행복할 여가가 없습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가지고 우쭐해서 그 사람이 괴롭히려고 행복하지 못하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주눅들어서 슬퍼져서 행복하지 못하고, 가치의 기준이 여기 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모든 관계 속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중에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분은 로또의 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로또 번호를 어떤 확률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매주 한 번씩 로또 방을 방문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감사한 금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확률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흥미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로또 번호를 그 불규칙한 데이터를 지금 무슨 수학학자도 아닌데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연필을 오른쪽으로 굴릴 때, 왼쪽으로 굴릴 때, 주사위를 4번 굴릴 때, 2개를 굴릴 때 그러면서 번호를 뽑아내게 쫙 적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걸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번호를 굴러가 이번에 이 번호야. 그래 했더니 진짜 2개가 맞아, 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겠는데 2개가. 그래 이 2번은 요런 확률에서 나오게 그걸 다 적어놔. 그리고 요건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지금 몇십 년, 20년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로또가 삶의 기준이 되니까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도 로또 사봤습니다. 언제요? 그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더라고요.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일주일 허망합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그게 왜냐면 상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사실은 행복할 것 같으나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로 바꿔. 그래서 이 자기의 삶 속에는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물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기준을 예수님에게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가운데 첫 마디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가 기준인 겁니다.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고린도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고 항상 예수를 기준해서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준해서 나는 누구냐는 물으니까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오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는 허탈감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나는 알 수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이다. 그 선언이 그로 하여금 인생에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 이걸로 갖다 대고 저걸로 갖다 대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갖다 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무시하거나 어떻게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니까 그 속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의 권리를 내가 불행하다고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불행한 이유를 낱낱이 깨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예수됨으로 얻은 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일 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낙심할까요? 아닙니다. 저에겐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자유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뭘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에 직면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거리가 멀어지나 가까워지나 깊어지나 풍성해지나 아니면 얕아지나 이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든 내가 만나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다른 삶의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자랑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옷 자랑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집 자랑을 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에게는 풍성함을, 어떤 에게는 또 힘듦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거기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구나, 아픈 것조차도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 중심에서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을, 장님을 보죠. 저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대답에 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2015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2015년 진짜로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진짜로 사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사랑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가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마시는 것도 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왜 이렇게 놀라우냐면 예수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할 그때도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이 끝날 때도 오실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의 이 알량한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흔들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온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누가 자기한테 잘하면 나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자기한테 못하면 나보다 돈이 더 있나? 왜 나를 무시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더 연구하고 그걸 더 가지려고 또 바등바등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돈 가진 사람이나 또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가치의 기준한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족속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을 줘도 안 되고, 생명을 이어가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다 향락을 추구합니다. 벨미를 다 추구해서 그걸 누리려고 쾌락으로 온 로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화연히 그곳에서 그런 것을 거부하며 그 무엇을 향해 사람들이 가는데, 얼굴이 엄청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저거보다 그 얼굴이 훨씬 환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뭐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고 구경하러 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되는 순간, 가장 감 있는 것이 내 가치 기준이 되는 순간, 다른 비교 상대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들은 빛을 그 앞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알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가치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발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다는 거죠. 죽음 후의 세계는 모른다는 것이죠. 건세가 아무리 많아도 건세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우리가 때로 어떤 위험 속에서 그래요, 죽는다 칩시다.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던 선교선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뒤집어져 죽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구세군 교인들이 선교를 하기에 그곳으로 가다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막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수 꼼짝을 죽었거나 막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실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중에 리더한 사람이, 33명 중에 리더한 사람이 쟤들 어떡한다니? 우리는 예수 믿어 오늘 여기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꼼짝없이 지옥에 갈 건데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가 입은 구명조끼를 다 벗어 줍시다. 저 사람들 살도록 구명보트에 저 사람들을 태웁시다. 그럽시다. 우리는 갈 때가 있잖아. 다음 칸. 그래서 다 벗어줬어요. 역사 속에. 벗었는데 그냥 벗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이영수 사님? 믿는다 그러면 공석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당신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러고. 예수 안 믿습니다. 저 평생 술로 살았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당신 이대로 죽으면 이 물보다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벗어준 거죠. 33명이 다 벗어줬어요. 그리고 나 대신 미국 가면 선교사로 사십시오. 나 대신 미국 가면 복음 전하고 사십시오. 벗어주고 3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정언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니까 온 세상을 다 집을 것 파도가 그 배를 다 집어서 이제 다 죽는다는데 그것을 같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참 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그게 매력인 겁니다. 우리는 다음 칸이 있다니까. 제가 낙심할까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치의 기준이 우주의 중심이 되니까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참 길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 매력 있는 그 이상 더 이상이 없는 그
매력 있는 열쇠를 가진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은요 들었었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네. 돈은 열심히 행복하죠. 열심히 돌아보니까 마누라 죽고 자식들은 다 뿔뿔이 돈 때문에 돈 버는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세상에 춤을 마에게 쩔고 뭐고 쩔어가지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아이고 내가 돈 열심히 써서 애들 열심히 돈 갖다 주면 얘들이 열심히 훌륭한 인물 될 줄 알았더니 이 돈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늘 바울은 갇힌 자이고 잃어버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니까 바울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다시 엎조리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수천 수만 수백만이 그가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곳으로 인생의 죽을 자가 살 자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가치 기준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배선으로 여기는 버리는 이 길을 선택하니까 참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길은요 우리 앞에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참길을 못 가느냐면 그게 좁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치 기준이 없어서 그 진주를 밟고 다니는 돼지처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참길이 나의 중심이 될 때 거짓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덩그런 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이고 나중이라니까요. 그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다니까요. 그가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입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면 매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그분과 사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길 가운데로 가는 놀라운 선택과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즉 떡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 영어는 빵이죠. 빵인데 어떤 빵이냐면 히브리인들이 뭘 먹든지 그게 베이스가 되는 주식의 빵이에요. 밀로 만든 빵이죠. 그걸 매일 일상 속에 우리의 그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배가 부를 거라는 겁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배부를 것이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속에서 점점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견눈질 하지 마세요.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도요. 축을 2개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축을 두고 하냐면 분명히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떤 그 전문용어로 팬심이라고 해요. 팬심. 중심이 있고 팬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과 팬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봉이 있으면 중심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중심이 하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팬심이 있어가지고 뭐가 중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지
자기가 기도하고도 헷갈려. 그걸 팬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을 2015년을 여러분 중심을 예수께로 딱. 그래서 지금 내가 배고플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잡힌 자는 반드시 육과 영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로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개 끄덕이는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은혜가 돼서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본 거니까요. 가나안 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할 때 지도자들 연수원을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놀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때 조가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런 기도 문구를 적어놓고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분은 못 뵀습니다. 근데 가나안 농원학교 방문할 일에서 갔더니 그 아들 장로님이 계시는데 시간이 워낙 이분이 일정이 바쁘니까 많은 시간을 못 내주고 한 5분 정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김종희 선생님 나하고 이제 그렇게 찾아가서 호주에서 왔다 가니까 만나준 거예요. 만나 얘기하는데 뭔 이야기를 호주 원집에 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더니 정말 이렇게 저희 아버지 믿음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원주민 장로님한테 다 그런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언제냐면요. 우리 큰매형이 여기 와서 설교하신 그 큰매형이 산미종합 특수관 거기 훈련 뭐 이렇게 연수원 교관으로 있고 거기 이제 장원 멤버 할 때 처음 들어갈 때 그 회사 세울 때 들어갔던 그런 어떤 분이기도 한데 어느 날 30대 중반에 가나안 농원학교에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어느 정도냐면 고구마 농사지가 쌀은 없어. 고구마 농사지 가지고 창고에 차등 열고 그 깨우내 고구마만 먹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얘기 딱 제가 90%는 그거 보고 이나 잘 믿으라. 나는 그래도 보리쌀을 먹는다. 그럼 돌아올 사람들이.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분이 새마을 운동이 또 시작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자를 어디서 교육시킬까? 보니까 가나안 농교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면, 자조, 협동부터 해가지고 성경들 가셔가지고 새마을 운동보다 먼저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지도자 교육을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거절한 겁니다. 우리 안 맞는다. 왜냐면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럼 좋다. 신앙도 가르쳐라. 그래갖고 그때 새마을 지도 교육한 사람은 신앙교육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농문학교 교육을 받은 겁니다. 초기 멤버들이. 그 사람이 그 기도 고구마 씹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가?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 싸구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팬심을 가지고 따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갖고 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이 여러분 앞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높은 게 요즘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축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하향지구 개발된다. 곧 개발된다.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목사님이 하향지구 개발되면 그 교회 그 빌딩 올라가게 생겼던데 그럼 목사님 우리 그때 우리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입을 이렇게 딱 걸었어요. 막 벌써 그런 낌새가 보인대. 그거 말하는 낌새가 보인대. 근데 펜신 갖고는 안 돼요. 펜신 갖고는요 하나님 중심을 옮겨버려요. 제대로 마음을 가지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직 예수.
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내가 지금 몇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거 궁기적이잖아요. 왜? 순계에 약속해놨잖아요. 결코 어떻게 한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로 중심 잡아 살면 내가 딱 겁먹는 사람들은 10번 하십시오. 시작. 줄이지 아니하리라. 겁먹은 사람이 없네요. 좀 더 한 번 더 하고. 할렐루야. 예수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내 삶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온전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하면 힘이 날 것 같아요. 94장 찬송가 94장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바브레스유스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만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한번 더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요셉이 그렇게 견딜 수 있던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그게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말합니까? 이제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말하고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도전이 왔다면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